고려하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온전히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 안에 모두가 기쁨을 누리는 성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저들과 함께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나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실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게 하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를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살아내는 것도 힘들었고 나라도 지극히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우리 인생의 각자 처한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기에 오늘도 그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소명과 이유를 발견하고 그 소명에 합당한 삶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자예요. 불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것이죠. 그런 대로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허망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종교인입니다. 어떤 형태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후 세계를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잠재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냥 착하게 살면 가는 줄 압니다. 선행을 많이 쌓으면 가는 줄 알아요. 공덕을 많이 쌓으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크레딧이나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내 행동으로 쌓음으로써 나는 그곳에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종교인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세 번째 부류는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어떻게 해야 가는지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한마디로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한 요절로 서머라이즈 하라, 압축하면 성경을 마치 진액을 짜듯이 짜내면 한 절만 우리가 건진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이 얘기예요. 성경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만 있을 뿐이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인간의 설명에 갇힌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 수준의 우상이겠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내주셨다는 것은, 주셨다는 것은 선물했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좀 더 벌라고?
아픈 몸 좀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죽음에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건 뭘까요?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기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분야에서 탁월성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 또 성공하고 싶기도 하고 또 행복하고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지고의 최상의 지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그걸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겠다는 분의 뭘 줄 것인지 목록을 알아야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는 전형적인 종교인의 길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걸 일방적으로 받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릅니다. 영생, 이터널 라이프는 그건 우리한테 주셔야 받는 거란 말이죠. 헬라어로는 세 가지 생명을 표현해요. 비오스라고 부르는 육신의 생명, 생물학적인 생명. 이건 식물에게도 있고 동물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라는 것도 나오고, 두 번째 생명은 푸시케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는 혼적 생명이에요.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생명, 이 영생이란 조에, 이 영적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영적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마지막에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영적 존재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로 지어졌지만 인간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제한된 자원으로만 살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성경은 그걸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있죠. 생물학적으로 살아있고 혼적으로 살아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지 못하면 살았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생명을 선물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이 땅의 것이 아니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우리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다시 여러분이 그 생명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이 있어야 그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곳을 가게 돼요. 여러분, 중국만 갈래도 중국 입국 비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 가려면 미국이 요구하는 입국 비자 받아야 돼요. 아니, 중국 가고 미국 가도 비자가 필요한데 천국은 필요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국 비자 도장 찍어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줄 서서 받으면 돼요. 근데 안 받겠다고 하는 안타까움, 어리석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해서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한 매덕 하면 사긴 하겠는데 그걸 그냥 받으려니까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너나 받으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란 전 인격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감성과 이성이 있습니다. 그 감성과 이성을 컨트롤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감성과 이성과 의지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조차 컨트롤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뭘 믿는가가 너무 중요해요. 돈만 믿으면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고 믿으니까요. 그 사람은 일생 동안 돈을 쫓다가 어쩌면 그렇게 한 세상 살다 갈 것입니다.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 권력의 목숨을 걸어요. 이 땅에 권력의 목숨 건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어쩌면 내년엔 더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야말로 우리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인격이 이렇게 파괴되었습니까? 왜 오늘날 이 모양입니까? 왜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아직 이 모양입니까? 인간의 이성이 지극히 발달했던 20세기의 인간은 두 차례 세계 대전을 경험했어요. 그걸로 모자라서 또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토록 이성적인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그토록 비이성적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지를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그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극한 종교인이었지만 그가 사울로서 종교인으로서 살았던 그 삶을 되돌이키게 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앞에 보면은 지극히 이성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한 지성인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널리 알려진 종교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종교적 생활을 평생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풀리지 않는 의문, 해결되지 않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보자마자 너는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되겠다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던 사람이지만 평생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종교적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첫마디에 너는 거듭나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듭남이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크리스찬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잉태됨으로써 우리는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돼서 자라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전대로 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한 여인이 임신해도 예전처럼 살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태아를 위해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출 수 없는 변화 아니에요. 어떻게 애를 가졌는데 감출 수 있겠어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면 감출 수 없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Rebirth, Regeneration, 중생.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를 창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러 오셨기 때문에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합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빛이다라고 말합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 생명이에요. 그분 빛이십니다. 그분 사랑이세요. 그게 종교입니까? 그걸 종교로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종교인들을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지칭하겠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못한 채 마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정란은 새끼를 못 낳아요.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을 잉태합니까? 생명만이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만이 이터널 라이프를 줄 수 있고 잉태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오셔서 십자가 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옥에 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 모여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심판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4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가 애를 먹이고 잔소리하고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내어버려 둡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인간의 모든 판단과 인간의 모든 책임으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든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2장 28절 열어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000년 전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인간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른데? 얼마나 무자비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세상입니까? 왜 그분이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가 되면 우리는 영원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한에 접속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부족하지 않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사랑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지독한 자기에, 끔찍한 자기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에,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를 놓는 삶. 남들이 죽건 말건, 남들이 핍박을 받건 억압을 받건, 남들이 고통하건 신음하건 상관없이 나 혼자 채워지면 족한 것으로 알아가는 그런 자기애, 자기 사랑, 빗나간 병든 자기 사랑에서 끊어지는 유일한 길이 구원이기 때문에,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에 접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들에 욕심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 세상과 다른 세상, 영원한 놀라운 비전을 가진 사람들로 그야말로 진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소원을 풀어주고 내 한을 풀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한순간에 내 자신 무장해제를 하게 돼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게 되고, 나를 고집하지 않게 되고, 나는 신기하게도 사람들의 인정에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초대를 받아오신 분들도 들어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첫 자리가 중요해요.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셔츠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채워놓으면 나중에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돼요. 예수라는 첫 자리를 잘못 채워놓으면 일생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인, 교회를 다녀도 목마른 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기적인 크리스찬, 교회라고 하지만은 건물에 집착하고 제도와 체제에 집착하는 그런 기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끔찍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얼마나 모른 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실 것이라고, 와서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벌거벗긴 채 죽어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분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그게 그분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물어봐요. 너 얼마나 나를 사랑해?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사랑한대. 그러고 헤어져. 그러나 예수님께도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How much do you love me? This much. 이만큼. 여러분, 이만큼이라고 할 때 그분은 두 손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힌 채 너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가식이겠어요? 이마에 가시 면류관에 이마가 찢기고 피가 흘러서 피가 엉겨붙은 채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이 거짓이겠습니까? 가식이겠습니까? 과장이겠습니까? 저는 인간의 사랑에 넌들이 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진정한 생명이 오고 그분의 진정한 사랑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나 저기서나 지옥 같은 세상을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사실 그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사학자들이 아무리 조사해도 예수님은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언제 낳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렇게 오셔서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닌 것인지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알기만 하면 우리는 통곡해요.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 수 없게 돼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처절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은 오늘 보니까 윤복기 권사님 와 계신데, 윤복기 권사님이 찬양을 하신 부분이에요. 한번 나오셔서 이사야서 53장 조금 한번 읽어주시고, 이거 마이크 좀 주시죠. 안 목사님. 이사야서 53장 전공하셨습니다. 올라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참 우연치 않게 저도 어제 그저께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시면은 이사야 53장 5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오자마자 이사야 53장 5절을 말씀하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왜 오셨는가? 오셔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는 친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40년 전에 우리 하 목사님께 배울 때 절 보고 제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래요. 그가 찔림은 제 이름을 못 넣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집에 와서 밤 12시가 넘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달빛 밑에서 만들게 된 곡입니다. 그가 찔림은 이 복희의 허물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복희의 죄악이니라.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복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복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누구든 나를 섬기고 따를 자는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누구든 나를 섬기고 따를 자는 너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기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이 싫다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지옥 아닙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받는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기 위해 찾아오셨고, 그분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는 것도 상상할 수 없이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산모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야 하셨고, 일생 동안 그분은 발 뻗고 잘 집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벌거벗기운 채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옷을 입히고 옷 박은 게 아니에요. 쇠구슬과 뼈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아서 살점은 너덜너덜 떨어져서 온 전신에 살점이 떨어져 나간 채 그렇게 두들겨 맞고 한 게, 그게 내 죄악 때문이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의 그 피 때문에 내가 죄함을 용서받았다,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오늘 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네,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면 신앙의 첫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뭘 좀 해드려야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크레딧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런 물질은 사람들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는 것, 이건 특사령을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꼭 그 성탄 때 특별 사면을 했는데 요즘 특별 사면이 없어진 것 같아요. 몇 년째 안 하는 건지.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 사면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특별 사면령으로 사형에서 풀려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걸 안 받겠다고 고집 부릴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감옥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난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게 그분께서 특별 사면령을 발표하실 때, 저는 받겠습니다. 저는 그 사면령이 제게 영생을 주는 것이라면, 값없이 주는 것이라면, 조건 없이 주는 것이라면 저는 그걸 받고 말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라면 받고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그냥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자리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는 집에 아침에 집을 나갔다가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죽건 내일 죽건 죽음과 상관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한테 오면은 죽음마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분은 a way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the way. 나를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념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진리는 총체적인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분 만나면 인격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 생명이라고 말해요. 부활 생명. 영생은 부활하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이해하겠느냐? 내가 깨닫겠느냐? 내가 그걸 이제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젖히고 믿음으로 그분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릴 때 그냥 카민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영혼에서 영혼까지 걷는 발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걸 심판이라고 해요. 그걸 거절하는 것, no thank you,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 2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이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하는지를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짓는 게 더 쾌락적이니까요. 그래서 쾌락은 주로 죄 짓는 것은 밤에 일어나. 밤에 새벽부터 죄 짓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밤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 못 자는 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 무슨 생각이에요? 하루 종일 밤새 자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하 카페보다는 노천 카페를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햇빛이 있는 곳, 밝은 곳, 대낮 같은 곳, 그 일 다녀야지. 어둠 속을 다니는 것은 그건 죄악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기쁜 날, 예수님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어서 기쁘다기보다도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가장 아름다운 선물, 비할 수 없이 귀한 선물,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비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그 선물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물 오늘 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셨겠어요? 왜 이 자리에 오시도록 초청하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초청한 거예요. 오늘 가면 선물 준대. 그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오늘 떡이 있대. 그건 없어도 좋고 있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오늘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 종교에서 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적인 존재,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시는 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오늘이 BC와 AD로 갈라지는 확연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2016년이라고 말합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뭘 하셨는데 오늘이 BC와 AD로 갈라집니까? 그래요. 역사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안노 도미니, 예수님 이후로 확연히 갈라지게 됐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호련히 변해서 복음,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이 소식 하나 전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다니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던졌기 때문에 그 소식이 오늘 2016년 12월 25일 이 자리에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따라하셔도 좋고 그분을 조용히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으로 초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입니다. 의롭다고 생각해온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제가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제 안에 빛이 되셔서 제 안에 있는 어둠이 쫓겨나가고 제 안에 있는 어둠들이 샅샅이 밝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후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마음껏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기쁨, 남은 일생 동안 영원히 누리는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 기쁜 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에, 피할 수 없는 것을 선물로 받았기에 더 이상 허기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인생 차고 넘칩니다 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작은 물질이나 헌신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목숨이 산산이 부서질지라도 그 부서지는 곳마다 영원한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땅에 파묻힐 때 주님께서는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날마다 육신의 몸에 묶여 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곳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받은 자답게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교회됨에 처음으로 동참한 하나님의 지체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